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의 입술에 두는 것조차도 심히 감격스럽고 또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흠이 있고 부족해서 안타까움으로밖에 설 수 없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격하며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모든 큰 역사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성장한 모습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더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나갈 수 없는 시험들이 있어서 주 앞에 고개를 숙이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육신이 회복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효과가 없음을 아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주 앞에 구하는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물질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물질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거절하는 감당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드리는 모두 기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상고할 때에는 지혜를 특별히 더하주셔서 그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의 바른 길들을 찾게 하시고 정의가 몸에 배이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흘러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전쟁의 승전구가 올려나도록 홀로 저희들의 모든 대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어둠이 물러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환경조차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강한 말씀이 저희들 주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4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무엇인가도 보았죠. 자, 오늘은 그 이후에 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제 싸움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까 우리 설교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영적 싸움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의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싸움에 대한 자각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한번 비춰지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본격적인 그런 라운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좋은 동료 사이에서도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우리 사이에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항상 영적 싸움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렇게 말하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좀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적들이 강해서 우리가 위협당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좀 약해져서 소강 상태처럼 되어서 우리가 이제 좀 허리를 펴겠구나 할 때가 있고 그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전쟁의 싸움의 그 형상들이 대상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은 한 번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그 싸움은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는 날도 없어요. 휴가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더라도 나에게는 정말 왜 하나도 이렇게 달라진 점이 없는가? 어떤 분들은 약속된 복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 복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복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말씀대로 봉사도 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가? 처음에는 좀 감격이 막 넘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빠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생각들이 따라서 들어올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불꽃이 확 타올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그라들고 재만 남고 신앙의 길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만큼 이 신앙의 길이 긴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꿋꿋하게 강건하게 서서 갑시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실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갑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마지막에 서 있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무장, 무기들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기들은 단 한순간의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싸울 때마다 이게 막 휘둘려서 그 싸움 승리하게 되면 이걸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만듭니다. 이 무장들이 뭐였죠? 진리였었죠. 또 뭐였죠? 의로움이었습니다. 또 복음이 주는 평안함. 또요? 믿음입니다. 또 구원의 소망. 또 하나가 있다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히게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힘들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은 무장까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 다루는 부분은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무기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무기를 주면 아이들이 쓸 수 있을까요? 무기를 쓰는 방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칼을 줬으면 전쟁에서 칼을 어떻게 쓸지를 훈련시켜야 되겠죠. 방패를 줬으면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전쟁은 무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미국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수많은 무기들을 놓고 왔다고 그랬죠. 미군이 사용했던 수많은 무기들, 미국이 줬던 무기들, 이런 무기들을 탈레반이 과연 쓸 수 있겠는가? 좋은 무기들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들로 무장한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가 됐는데 과연 그 군대가 강력해지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무기를 사용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죠. 거기에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들,
이 완전한 무장들, 이 무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오늘 다룰 부분은 성경에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싸움의 기술이고요. 실제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싸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기를 휘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휘두르는 방법을 연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허공을 찌릅니다. 적은 여기 있는데 적보다 한참 떨어진 허공을 휘두르고 있어요. 자기가 휘두르면서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싸움의 기술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기술을 적절하게 습득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칼과 어떤 방패와 이런 것들 같은 무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기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아니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할 때 진리, 의로움, 믿음, 구원의 소망, 복음의 평안함, 그리고 성령까지 다 활용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 잠깐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특별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가르치시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시다가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자들만 혼자 있었는데 이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려와서 이 아들이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전에 주님께로부터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릴 때 주님이 돌아오셔서 이 일들이 무슨 일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보시고 그 일들을 쭉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신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부터 심히 격렬케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멀쩡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가 문제인데요. 이제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집에 돌아오셨을 때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붙잡으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온 아주 강력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기도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정말 세게 하면,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과연 그걸 이야기할까요? 이 사건에서 기도가 어디에 있나요? 주님이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이 꾸짖는 것입니까? 기도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많은 부분들이 착각하기를 영적 전쟁에서 축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많이 보았는데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능력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 오늘 본문 거기 그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것도 기도가 사실은. 기도가 어디 있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 있죠? 아버지가 주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유일한 기도는 아버지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아버지의 기도를 유도를 하셨어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게 사실 기도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면 이 장면 자체가 지금 기도에 요청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죠. 그렇죠? 이 장면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장면을 나타냅니다. 24절 이 2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아이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굳건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곳에 있는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무슨 은사를 가지고 큰 은사와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주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실 분도 있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식사 기도라도 하시죠.
그때마다 우리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특히 현대인으로 올수록 이 기도의 이야기들이 자꾸 약해진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도 기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저 앞에 정말 절실하게 내놓고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기도원에 있어 기도하는 불길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어쩌면 현대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아도 대부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시나요? 병원 가죠? 예방주사를 미리 한 대 맞으면 그 병에는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시나요? 내일 내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오늘 가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하시나요? 과거에 정말 눈물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구해야 했던 것들이 실제는 지금 현재는 기도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지금 일용할 양식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기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도우심으로 그렇게 완화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처음에 가르치셨을 때는 그들은 실제로 하루를 벌어서 하루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올 한 해 농사를 망치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들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도 사람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기도가 약해진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현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현실성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재,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있는 현재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현실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혹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기도의 사실은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두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내용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쭉 내용이 있습니다. 배경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당시에는 그 스승들이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작성을 해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를 했는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기도문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기도문 중에서 나중에 정말 이것은 후대까지 꼭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문들을 뽑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50편의 시는 그 수많은 기도문들 중에서 수만 편 중에서 뽑아서 편집을 한 것이죠. 누구나가 다 그걸 읽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에서도 그걸 가지고 찬양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거 말고도 수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이라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2절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고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중에 처음 시작 자체가 약간 특이하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시고. 물론 시편에서 보더라도 다윗이 정말 드물게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게 되면 이 이야기가 정말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내 아버지다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주님께서 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가시면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이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아주 강한 힘이고 보호자입니다. 실제 자기의 모든 생활들을 유지시켜주는 방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친근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신뢰와 힘의 원천이 바로 아버지죠. 아이들은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장 강한 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을 때 그때 아버지를 부르고 대화를 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대상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란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아버지처럼 듣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요. 그러니 그 대화 내용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얼마나 깊은 내용으로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마가복음에서 찾았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 가운데 유도하신 질문도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유도가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밀접화된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정말 시작 부분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은 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다윗의 시편들이 왜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냐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록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여기에 수식어구가 더 붙습니다. 뭐라고 붙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것도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온 것이죠.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는 표현은 변하지 않은 영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초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초월성이고 전능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징이 하늘에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발생하는 현실성,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서 거의 매일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관계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실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떠난 듯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영속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궁극의 형실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냐면요. 자기가 가진 소유물에서 많이 찾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나의 정체성이 뚜렷해진다고 그랬죠. 내가 사람들과 많이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뚜렷해진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내 이름이 뚜렷해질수록 나의 정체성도 더 뚜렷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재물과 육체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바위에 이름을 새겨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나의 현재성,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아까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무기가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일깨워 주신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넌 지금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하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갈 거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고 그 성령의 보증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안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겠죠. 모든 기도가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예배소설 가시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래 기도한다고,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한다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앞에 있던 무기들이 제대로 발휘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많이 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성령이 정말 이끄시는 기도, 그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싸움의 기술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다시 들어가셔서 11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주기도문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뤄지는 단어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 돼 있죠? 기도인데요.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왜 악에서 구해져야 되죠? 우리가 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물질 문제로 기도하죠? 왜 우리가 건강 때문에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자녀 때문에, 직업 때문에 기도하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키는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거룩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걸 사탄이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정말 모범적으로 참고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돈독했던, 떨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이겠죠. 주님이 기도하셨던 장면들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바라봐야 될 기도의 모든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다 읽지 못하면 여러분이 자주 읽어보십시오.
그러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 내용들을 아르십니다. 아버지께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자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은 괴로운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주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든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그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성부께 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사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걸 그대로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면서도 그 물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내가 물질 때문에 시험받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물질 가운데 궁핍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서 내가 육체가 약해서 거룩함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영적 싸움은 기도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다 활용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계시는 것이죠. 너는 가능해. 승리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 앞에 구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나를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궁핍하게도 하실 텐데요. 그 궁핍함이 하시는 일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면 그 일들이 내게 유효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일들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실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 가운데 자주 언급되어야 될 말이 아버지라는 단어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요? 아들이, 딸이 지금 주 앞에 구합니다. 주의 거룩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는데 이들 가운데 이 거룩성을 해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를 약속대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것이 실체화되고 그리고 적들이 분명하게 알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평안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힘이 들죠. 기약이 없죠. 언제 끝날지 싸움을 놓으면 한 고개 한 고개가 계속 기다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은 이미 승리된 싸움.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가까우십니까? 우리 경험으로 다 고백하시죠. 힘들 때.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아버지하고 소리 지르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성. 그래서 환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다 들어주고 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또 저희들이 거룩해지기를 그렇게 소망할 때 더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주께서 그렇게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도 믿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오고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그치자 그 땅에 나는 소산물들로 그들이 식량을 삼았던 것을 배웠습니다. 만나가 그친 것이 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훨씬 더 풍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약속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큰 복임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는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할 때 많은 풍성한 것들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손길들 복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소환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필요가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 앞에 새롭게 기도를 다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상업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